우리 성경을 보시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이런 인물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종종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의 이름 중에 성경 인물이 3분이나 있죠. 에스더, 요셉, 그리고 요한. 아마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아이가 이 성경의 인물처럼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이름 중에 하나가 요한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제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마다 짓궂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그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례 요한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30살 남짓에 참수형을 당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짧고 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면서 그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신앙인의 인물이 있고 그들을 내가 닮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많이 있지만 닮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야곱하면 저한테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얍삽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바라는 그 신앙인의 이미지,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 라는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경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태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복중의 아기가 형보다 먼저 나가기 위해서 배에서 싸웠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나가는 형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투쟁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 타고난 습성 자체가 누군가와 싸워 쟁투하는 그런 타고난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본성 그대로 살아갑니다.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노리던 야곱은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의 장자권을 가로채죠. 화가 난 형은 그를 죽이려 하고 그의 어머니는 이것을 알고는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형의 분노가 식을 때까지 그곳에 가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의 집 밑에서 그는 더부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미묘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 붙이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얍삽함과 기회주의자라면 내로라 하는 이 야곱이 제대로 적수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그의 외삼촌 라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것을 성경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라반의 2딸 가운데 동생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는데 그에게는 지참금이 없어요.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그에게 하나를 제안합니다. 너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후에 라헬을 얻게 되죠.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이 돼서 첫날 밤을 잘 보내고 눈을 떴는데 웬 딴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죠. 정말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의 언니 레아를 그에게 먼저 돌려보냈던 거예요. 화가 난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원한 것은 라헬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동생을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보내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다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7년을 일을 해서 또 라헬을 얻습니다. 이렇게 도합 14년을 라반 밑에서 착복을 당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라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31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10번이라는 말은 단순히 10번 그의 몫을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빈번히 수도 없이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착복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철저하게 외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인생 가운데 라반을 붙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곱의 장점이자 야곱의 단점이 뭘까요?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꾀, 그의 꼼수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전략적으로는 야곱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 기질과 성품은 오늘날 현대인들과 너무 기질이 맞아 떨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짓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형제이건 부모이건 그 누구를 속여서라도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쟁취하려 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술수와 두뇌 회전이 빠른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붙임으로써 철저하게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의 인간적인 방식과 꾀를 20년 동안 계속해서 꺾어 가셨던 것이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남의 복을 가로채고 자신이 타고난 신분 세탁까지 하면서까지 형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꺾으셨던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쟁취하고 뺏는 것만 알았던 이 야곱이 라반의 밑에서 자신의 것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일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야곱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얄밉고 얍삽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정이 가지 않습니까? 정말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마음 이편에는 야곱처럼 나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체험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꺾으시고 깨뜨리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한 누군가를 항상 옆에 붙이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았지만 빼앗기는 그 모욕감, 남의 것을 가로채기만 했던 그의 성품 가운데 내가 가로채짐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2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라반의 꾀와 권모술수와 잔머리 앞에 야곱의 꾀는 항상 여지없이 깨뜨려지고 완패당했던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사역지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나? 이제 이만 고생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계속 가는 사역지마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제 마음에 있는 원망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훈련의 시간들을 채워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딱 만 4년을 사역했습니다. 2019년 7월에 왔는데요. 정확히 제가 만 4년을 사역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양육을 담당하고
또 행정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15년 이상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저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었던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만나서 사랑과 배려를 참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아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제자훈련 5기를 하반기에 수료시키지 못하고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더 괴롭히고 달달 볶아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니 성이 차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았고요. 두 번째 아쉬움은 족구를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고 가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이 족구를 해서 2연패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 사역 말년에 보지 못할 것을 또 보는구나 하는 정말 수치스러움이 들었어요. 이제 족구 사역자 레전드 시대는 끝이 났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족구를 처음 해서 족구 못한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핀잔을 듣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가니까 라반 셋이 왔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 셋을 데리고 이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훈련 시켜도 되지 않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족구 훈련 잘 받다 가고요. 사역 훈련도 잘 받다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생하던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이 드디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자 이제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라반에게 자신의 뜻을 밝혀요. 라반은 실컷 부려먹던 이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자 그에게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품삯을 정확하게 주겠으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봐 라고 말해요. 야곱은 그럼 몇 대 몇으로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또 검고 그리고 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나에게 몫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생각해보니 라반은 전혀 미칠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승낙을 해요. 왜냐하면 유전학적으로 볼 때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색의 양이나 염소가 나올 확률은 극히 적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런 양이나 염소를 보는 것이 흔치 않죠. 단색이 나올 확률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올 확률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35절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더구나 36절을 보시면 사흘기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반은 이러한 것들과 교미를 함으로써 이러한 새끼들이 나올 것을 사전에 미리 차단한 거예요. 그나마 있던 것 중에 이것을 골라내어서 사흘길 먼 곳에다 두고는 절대로 야곱의 몫에 새끼가 나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은 것이죠. 아주 지독하고 독한 인간이에요.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계속해서 써먹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지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깎아서 흰 무늬를 내고는 양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개울가에다가 이것을 세워놨던 것이죠. 야곱과 라반 이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두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가지려는 자와 더 주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서 치열한 머리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교미를 하면 그 앞에 갖다 두었다가 비실비실하고 약한 애들이 오면 그것을 치워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은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것만 라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새끼들이 생깁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새끼들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야곱의 방법이 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부가 돼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그렇게 착복을 당하고 내 몫을 챙김받지 못했는데 드디어 라반과의 이 마지막 결전의 두뇌 게임에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드디어 라반과 싸워 이겼다라고 큰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야곱의 20년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갚음받는 그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지혜였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를 부하게 하신 이유를 31장 11절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번창케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가 서원한 베델로 내가 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야곱이 번창한 것은 이제 20년 동안 라반에게 받아야 할 그의 영적인 훈련이 끝났다는 것이며 이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다음 과정의 스텝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셨던 거예요. 그럼 어디로 야곱을 보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바로 32장에 나오는 야복 강가로 그를 이끌어 가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의 신앙의 씨름을, 일전을 벌릴 준비를 하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라반은 라반이 했고 야곱은 야곱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그들이 하고 싶은 본성대로 행한 거예요. 주지 않으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싸움을 철저히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을 보면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라반에게 당했으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과 그가 가진 이 인간적인 꼼수를 좀 버릴 만도 한데 그는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끝까지 자신의 타고난 꾀와 꼼수를 버리지 않는 철저한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기 위하여 계속해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 꾀와 머리를 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20,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주판과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한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철저하게 그는 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때론 이런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요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복 하면서 남의 등을 쳐서라도 어떻든지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셔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야곱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참 얄밉지만 제 안에 있는 야곱을 종종 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술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주 꼼꼼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고 순수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끌려요.
내가 없는 모습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야곱과 같이 계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누군가를 또 사역을 했던 적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28살 때 전도사 때 사역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고등부 전도사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이 마당에 모든 사역자들이 나와서 사열을 해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한 분이 저에게 자꾸 눈을 마주쳐요. 그래서 다 성도들이 가신 후에 쳐다봤더니 저에게 청년부 사역자시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고 이쪽에 계신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저랑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 뒤쪽에 뒷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산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누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벤치에 앉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은 자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자신이 이혼한 아내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와 아내를 찾아가서 아이에게 선물 하나를 주고 가장 좋은 인류 호텔에 가서 침대보 하얀 곳에 누워서 오늘 밤 자살을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 차 안에는 지금 총이 있대요. 권총이 한 자루 있는데 그 총으로 자살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신반의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사님 못 믿으세요? 제가 가서 총을 가져올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 총을 내가 갖고 오면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아니 괜찮다고 두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지금 호텔에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대요. 자기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뒷주머니에서 통장과 민증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호만 가리면서 저한테 확인하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기억에 1억인가 10억이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뭐 돈을 찾고 나서 빈 깡통 숫자만 있는 통장인지 아닌지 알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돈이 있지만 이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전사님 이 돈은 더러운 돈이래요. 자기는 깨끗한 돈으로 죽고 싶대요. 그러면서 저는 전도사님 돈이 필요하대요. 전도사님 돈은 깨끗하게 번 돈이지 않냐. 부정하게 번 돈이 아니니까 전도사님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일주일만 쓰고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밤 죽겠다는 사람이 일주일 후에 와서 돈을 갚겠다니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필요한 돈이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과 저 사이에 치열한 두뇌 게임이 시작됐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제가 든 생각은 죽으려면 조용히 혼자 가서 조용히 죽지. 내가 이렇게 얼굴이 좀 예뻐 보이고 하니까 만만한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오늘 돌려보낼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정말 이 사람의 말대로 이게 사실이어서 내일 내가 뉴스나 기사에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이 한 호텔에서 자살을 해서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를 내가 보게 된다면 나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그리고 이 사건이 이후에 나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보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을 딱 이 지구상에서 나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걸 속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빈틈이 없고 꼼꼼하고 보이스피싱을 하려다가도 울고 갈 법한
그런 사람이 저예요. 항상 계획적이고 내가 계획한 바대로 진행돼야 마음의 안정감을 누려요. 그런데 이때 제가 든 생각은 속아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카드를 드리겠다라고 하고는 올라가서 그 당시에 제가 한 47만 원 들어있었던 직불 카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돈은 제가 어떻게든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말은 했는데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생각하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죠. 이전에 사역했던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권사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8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빌려서 제 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절대 돈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달라고 해요. 목사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성도에게 돈을 빌립니까? 그냥 주께서 쓰겠다 하라 그러면은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서 80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당시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쓰는 돈이 뭐 차비, 식비 이런 걸 해서 한 4, 50만 원 쓸 때인데 3개월의 생활비를 그 사람한테 입금시켜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저녁이 되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첫째 날 아이의 옷을 어디 가서 샀는지 거기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걸쳐서 몇십만 원씩 2번에 걸쳐서 돈을 인출해서 돈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전화 한 통 걸어서 제 카드를 분실 신고만 하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냥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자 역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는데 저는 이리저리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왔나 싶었던 거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면 사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주가 더 지나서 역시 쳐다봤는데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당한 사기라면 유일하게 알고 당해준 사기가 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보자고 급전이 필요한 분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저는 2달에 걸쳐서 제 사례비에서 권사님께 다시 빌린 돈을 갚아드렸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이후에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해요. 제가 이 다음에 어느 교회에 집회에 인도를 하러 갔을 때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할 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목사님, 그때 이런 사람이 혹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 집사예요. 제가 지금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또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또 때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속아줘야 하는 법을 배우고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 나의 계획을 깨뜨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인으로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20년이나 라반 밑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깨뜨려지지 않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힘든 것은 제 안에 자꾸 살아있는 야곱을 보게 될 때예요. 우리의 이 본성이 항상 살아있어서 계산이 빠르고 좀 더 편한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에게는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이 부유해진 것은 그의 꾀와 인간적인 권무술수 때문에 그가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라반이 그에게 행한 것을 보셨다라는 것과 그를 기어코 베델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신에게 실현되어지기를 구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탄하게 그 복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준비시키셔서 이삭이 그에게 베풀어준 그 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보장받고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때론 야곱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한 복을, 그 약속을 어떻든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모양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축복을 철저하게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